전해드릴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정적인 기도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적인 기도, 고요하게, 조용하게, 내적으로, 내적인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만 능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열정적이고 들끓어오르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불같은 기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분출해내고 쏟아내고 하는 이런 공격적인 이런 기도를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거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스타일이었느냐 할 때 엘리야는 한마디로 열정맨입니다. 열정맨. 이 사람은 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이거는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짓누르지 못하고 거기에 반동하고 반발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그러면 엘리야는 당연히 주경학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예표로 알려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불처럼 살죠. 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시대를 향하여 막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헤롯과 또 그 빌립 헤롯이시겠지만은요, 동성의 아내를 취한 게 옳지 않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대놓고 하다가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 버린 선지자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막 불타오르는 열정을 감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체 못할 정도로 역동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불의와 또는 불경건함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엔 맞짱을 떠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호와 불멸의 믿음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전사적으로 나가서 싸운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오늘 엘리야를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는 이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라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력자들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도 후원자들을 숨겨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동적인 사역을 했다면 정적으로 배후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울 때에 여러분 오바댜가 기도하지 않았겠으며 이 100명의 숨겨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 속에서 뭐 있겠어요? 기도했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나가서 싸울 만큼의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은 안에서 밖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바댜는 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나서서 전사가 되어서 전투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 다 생명 걸고 그 일을 하기는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서 이런 위급한 일들 속에 아름답게 조화와 동력을 이루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섬겨야 될지를 배우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공격적인 기도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공격적 기도. 여러분, 신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믿음과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이, 그걸 아멘하는 사람이 그런 성량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죠. 누구를 연상케 만드느냐 하면
옛날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막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장수가 딱 짚고 서가지고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한번 붙자 막 고릴라같이 막 대들 때에 사울 임금과 모든 백성들이 막 군인들이 쫄아가지고 다 진지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듯하게 보이는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겠다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기어이 승리하듯이 그런 전사적 믿음이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앙의 객기예요. 객기. 갑자기 전쟁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서서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때로 영적인 파워풀한 이런 영적인 능력과 권능, 힘있는 권세가 여러분 때때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알에게 응답이 없자 이방 선지자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면 무승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의 무대에 딱 올라서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했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옛날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막 이런 고백을 자기가 먼저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오늘 이 갈멜산 꼭대기에 둘러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선지자들을 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만들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게 무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의 판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엘리야는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 결국은 또랑에 물을 붓고 12덩이 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에 물을 붓고 세스아에 콩을 심을 수 있는 또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물을 다 부었지만은 그 불이 내려와서 모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의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용맹스러운 엘리야, 확신을 가진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 특별한 사명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목숨까지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귀한 분들 후방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같은 이런 오바댜와 또 수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백성들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